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29일 주의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약 2000년 전 빌립보라 이름하는 도시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어느 날, 아주 평범했지만 가장 특별한 어느 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키던 감옥에 제수가 도망친 것이죠. 사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지만 간수는 그 지진에 놀라 잠에서 깨었을 때 옥문이 모두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인생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선택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죽음을 자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행위죠. 그래, 이 말에는 자살과 자결이라는 두 단어가 있겠지만 이 자살과 자결은 조금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자살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로 여겨진다면 자결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로 인식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왜 간수는 죽고자 하였을까요? 이 오늘 한글 번역자들은 이 간수의 죽음을 조금은 좋게 봐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마 로마 군인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든지 아니면 죄인들이 도망갔을 때 그 모든 죄목을 자신이 뒤집었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 인생처럼 생각하지만 그 인생은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간수도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자결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들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특히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는 이전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지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살하지 않는 인생은 좀 나을까요?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도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한순간 무너집니다. 어느 날 쓰러짐으로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 오래 살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조금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고픔에서 구원받기 위해 돈을 벌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에서 구원받기 위해 아플 때는 돈이 있어야 하니 아픈 것에서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것이 많이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들어도 참으며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이렇게 참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일이 자신한테 일어났을 때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치열하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불쌍할 정도로 치열하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해야 하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행에서 구원받아 행복하여지기를 원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게 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얻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얻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상은 우리가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간수에게 다가온 이 어느 날처럼 사람들은 살다가 갑자기 그런 날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날이죠. 두려움이 닥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간수는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던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과거의 삶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한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여기 있다라는 거죠. 감옥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간수는 매우 놀랐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 간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한 죄수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30절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바울 일행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어떻게 갑자기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감옥에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채찍에 맞아 크게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그것보다 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그가 간수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수는 이제야 그가 관심 가져야 하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 들은 시간은 기껏해야 짧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결하려 하였을 때 인생의 깊은 나락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이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아주 깊이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결하려던 그 순간 간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은 날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날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작은 구원의 방법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큰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이제 간수로서 자리를 잘 보존하고 더 출세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구원을 향한 그 갈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린 이 갈망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구원을 세상의 지극히 작은 것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간수처럼 이제는 큰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큰 구원을 신뢰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구원을 위해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고 모든 힘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구원을 바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작은 구원을 희생하면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큰 구원을 위해 이 땅의 작은 구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구원을 원한다면서도 여전히 작은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작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구원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복은 오히려 큰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큰 구원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죄는 작은 구원을 위해 큰 구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큰 구원을 위해 작은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느 날 다가온 위기로 인하여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크게 흔들린 날,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 위에 쌓은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인생을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우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인생의 구원을 이루는 길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구원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전도와 설교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간수와 가족들의 귀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죄인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작은 구원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큰 구원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하루를 살아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인생은 이런저런 이유로 화가 나게 됩니다.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인생은 그런 늪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작은 구원만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작은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작은 구원에 속아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큰 구원을, 또 큰 행복을,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그저 그 작은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큰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크리스찬된 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